아무것도 하지 마라. 인생의 황혼에 선 우린 지금까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가족을 건사하느라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참아가며 그렇게 60년, 70년의 세월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대는 여전히 쉬는 것이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없으면 허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자꾸만 일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평생을 달리는 말처럼 살았기에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그 습관이 여전히 그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기다림입니다. 컵에 흙탕물이 담겨 있을 때 그 물을 맑게 하려고 손을 넣어 휘젓는다면 물은 영원히 맑아질 수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탁 위에 올려둘 때 비로소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나온 삶의 후회, 자식에 대한 걱정, 다가올 노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대의 마음은 지금 흙탕물처럼 혼탁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마음은 더욱 어지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멈추십시오. 애쓰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 그대의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나무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 바람을 쫓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대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이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한 호흡으로 존재하는 귀한 생명일 뿐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보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툭 떨어뜨리고 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쉼을 위한 7가지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강,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산다. 남들 쉴 때 일해야 성공한다. 게으름은 곧 죄악이다. 특히 지금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그 말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일어나 밤이 이슥하도록 일터를 지켰고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있었기에 자식들을 입히고 먹였으며 지금의 풍요로운 세상도 만들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 지금 그대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잠시라도 몸을 뉘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불안하고 할 일이 없으면 마치 쓸모없는 헌 신발이 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병입니다. 쉼을 잊어버린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도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겨울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겨울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도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대지도 않습니다. 그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찬바람을 맞으며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죽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봄을 준비하는 가장 위대한 멈춤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겨울 산이 멈추지 않고
1년 내내 꽃을 피우려 한다면 그 나무는 기력이 쇠하여 결국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대는 한 번도 겨울을 맞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여름처럼 살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찾아온 노년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이것은 슬픈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휴식의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손주들 뒤치다꺼리에 허리가 휘고 모임에 나가서도 내가 무언가 역할을 맡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제발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저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 시간이야말로 고장난 그대의 영혼을 수리하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그대의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안 해도 된다. 이대로 충분하다.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좀 쌓이면 어떻습니까? 설거지가 조금 밀려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혹사당한 그대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 그리고 내가 나에게 건네는 위로의 소리. 고생했다. 정말 욕봤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그대는 멈춰야 합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흐르는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면 어느새 넓은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대의 삶도 이미 충분히 흘러왔으니 이제는 몸에 힘을 빼고 인생이라는 강물 위에 가만히 누워 떠다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이 들미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2강 몸의 소리, 낡은 기계도 기름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허리는 뻣뻣하게 굳어 있어 한참을 두드려야 겨우 펴집니다. 거울을 보면 검버섯 핀 얼굴과 주름진 손등이 낯설게만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대는 속상해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나도 다 되었구나. 한탄하며 늙어가는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대의 몸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지난 60년,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대를 지탱해온 위대한 도구입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무거운 짐을 나르던 그 어깨이고 자식들 업어 키우느라 휘어버린 그 등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연골이 다 닳아버린 그 무릎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계가 6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명품 자동차라도 그렇게 오래 타면 고장이 나고 멈추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대의 몸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그대의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마저 무시하려 합니다.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한 줌씩 삼키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빨리 이 통증을 없애버리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기름이 떨어져서 멈춘 자동차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어야 하고 과열되었으면 식혀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보약이나 명의가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을 온전하게 쉬게 하는 이완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만히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을 미워하는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욱신거리는 무릎에 마음의 손을 얹고 말을 건네십시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주인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 신기하게도 아프다고 짜증을 내면 통증은 더 심해지지만 고맙다고 위로해주면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이 스르르 풀립니다. 긴장이 풀려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늙는 것을 서러워합니다. 하지만 낡은 것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가구에서 나는 은은한 윤기처럼 세월을 견뎌낸 그대의 몸에는 성스러운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젊은 날의 빠릿빠릿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둔탁하고 묵직한 지혜가 그대의 몸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도 상관없습니다. 숨이 차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구름이나 구경하다 가십시오. 그대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편안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운동하고 무리해서 일하다가 병을 얻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숨만 쉬는 것, 햇볕 좋은 날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볕을 쬐며 꾸벅꾸벅 조는 것, 그 게으름이야말로 평생을 고생한 그대의 몸에게 주는 최고의 보약이자 선물입니다. 기계도 기름칠할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굴러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대의 몸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갈 나의 가장 친한 벗으로 대해 주십시오. 아픈 허리를 쓸어내리며 괜찮다, 이만하면 잘 버텼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주사보다 그대의 몸을 깊이 치유해 줄 것입니다. 제3강 자식 농사. 이제는 마음의 탯줄을 끊을 때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10달 배 아파 낳아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며 키울 때는 그저 아프지 않고 크는 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 제짝 찾아 가정을 꾸리고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었는데도 그대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습니다. 김서방네는 아파트 평수를 늘렸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승진했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괜히 내 자식 기죽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고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주려 꼬깃꼬깃 쌈짓돈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제는 제발 멈추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는 탯줄을 자릅니다.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고 독립된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몸의 탯줄만 잘랐지 마음의 탯줄은 70이 넘도록 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는 것은 자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도움 없이는 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웃으며 배웅해 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입니다. 떠나는 손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추한 노역일 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열매가 다 익으면 나무는 미련 없이
그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열매 속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미나무가 열매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열매는 결국 나무에 매달린 채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대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자식은 홀로 썩이를 배우지 못하고 평생 부모 등골만 파먹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찾아와도 돈 보따리를 풀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고 그저 등 한번 두드려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무심한 듯한 태도야말로 자식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활을 떠난 화살은 더 이상 궁수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든 바위에 맞고 떨어지든 그것은 화살의 몫입니다. 이제 그대의 활시위를 떠난 자식을 그저 멀리서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잘 살면 다행이고 못 살아도 그 또한 제 팔자입니다. 그대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자식 걱정할 시간에 그대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식에게 줄 유산을 모으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맛있는 것 사드시고 여행도 다니십시오. 그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마음의 탯줄을 툭 끊어버리는 순간 그대도 살고 자식도 삽니다. 제4강 과거의 후회,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길기에 추억을 먹고 산다고들 하지만 대부분은 달콤한 추억보다 쓰라린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그 땅을 샀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참았더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칩니다. 마치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기하듯 지난날의 실수를 끊임없이 재생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어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엎질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시간은 신의 영역이지 그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의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때 그대의 그릇으로는 그것이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고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몽땅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지나간 도둑을 잡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밤새 대문을 지키고 있는 꼴입니다. 도둑은 이미 멀리 도망갔는데 빈집에서 혼자 화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기억을 지우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흉터가 남은 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십시오. 내가 참 많이 아팠구나. 그때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참으로 장하구나. 실수도 내 인생이고 실패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옹이 박힌 나무가 더 단단하고 아름답듯 상처 많은 그대의 인생은 그 자체로 깊은 무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똑같은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운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후회라는 돌덩이를 툭 던져버리십시오. 강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뿐 결코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바람에 실려보내십시오. 오늘 그대에게 주어진 햇살은 오늘의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 오늘 밤 편히 잠들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는 것, 그것이 험한 세상을 건너온 그대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5강 고독의 재발견, 외로움이 아니라 홀가분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전화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이도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가 해질녘이 되면 덩그라니 빈 방에 혼자 남은 것 같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옵니다. 내가 헛살았나 싶기도 하고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된 것 같아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밖으로 돕니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친구들을 불러내 남 흉이나 보며 시간을 때우고 시끌벅적한 모임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군중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 때문에 더 공허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맞이하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사느라 그대는 단 한 번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야 했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찾아온 이 적막은 하늘이 그대에게 준 선물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싫은 소리 억지로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외롭다고 생각하면 처량해지지만, 홀가분하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신선 노름이 없습니다. 산속의 절을 보십시오. 스님들이 외로워서 산속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의 살이 찌는 시간입니다. 남에게서 위로를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남이 주는 위로는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충만해질 때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향기를 온전히 음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궁상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손님인 나 자신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의 빗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평생 외면했던 진짜 내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허전한 감정이지만 고독은 혼자여서 충만한 감정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했던 말씀처럼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대가 고독을 즐길 줄 알 때 그대의 눈빛은 깊어지고 말수는 줄어들되 말의 무게는 무거워지며 비로소 어른다운 향기가 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제6강 비움의 연습. 움켜쥔 손을 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그대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장롱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수두룩하고 찬장에는 쓰지 않는 그릇들이 먼지를 쓰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언젠가 쓸지 모른다며 쟁여둔 잡동사니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짐이 되는 물건들. 그것은 그대가 살아온 세월의 두께이자 놓지 못한 미련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채우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젊어서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을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비워내는 시기입니다. 배가 너무 무거우면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배에 실린 짐을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가벼워져서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인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착역이 멀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가려 하십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갈 때는 10원짜리 하나, 바늘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틈도 없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자리도 없습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손을 펴야 바람이 지나가고 손을 펴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버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옷입니다.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물건을 비우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집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욕심,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 건강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 모든 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번뇌의 씨앗입니다.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새 물을 마시고 싶다면 먼저 컵에 든 식은 물을 버려야 합니다. 비우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여백 속에 평화가 깃들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잎을 떨궈야 겨울을 날 수 있고 잎을 비워야 다시 새봄에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그대도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벼워지십시오.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텅 빈 방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물건이 없는 빈 공간을 충만한 고요함이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들고 지킬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축복입니다. 제7강 완전한 평온.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멈추고 쉬고 비웠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아무것도 채우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지막 공부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 일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투덜대고 날이 더우면 덥다고 짜증을 냅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삿대질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세상의 판사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다의 일이지 그대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구경꾼의 자리로 가십시오. 영화관에 간 관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속 주인공이 슬픈 일을 당해도 관객은 스크린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대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화가 나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슬픈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하고 지켜만 보십시오.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그대는 그 구름이 떠가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검다고 하늘이 검어지지 않고 비가 온다고 하늘이 젖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렇게 무심하게 바라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며 왜 그리로 가느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둘 뿐입니다. 그대의 남은 생도 그렇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오늘도 내 몸이 고생하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누가 서운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인가 보다 하고 넘기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충분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해 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우주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지는 낙엽도, 겨울에 빈 가지도 모두 다 제각기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지금 그대의 늙어감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부디 오늘 밤은 어깨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지혜가 그대의 남은 날들을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